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두 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딱 떠올리시면 작은 능력, 그 작은 능력은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인데요. 그 모든 능력을 다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짜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지켜내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무엇을 두셨죠?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별명은 열린 문이 놓여져 있는 교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교회로 많은 이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잘 인내함으로 그 인내의 말씀을 잘 참고 견디며 지켜내는 교회는 항상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의하면 하늘에 열린 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복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그 문이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보고가 물론 작은 교회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늘 쏟아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보고, 가장 큰 선물과 또 모든 보화, 그 보물은 무엇이겠죠? 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물을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많이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진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고 또 이렇게 요청드려야 할 성령님을, 주님을 요구하시면 돼요. 다른 것, 지혜를 달라고, 또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법적으로가 아닌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요청드린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통해서 임하셨다. 충만히 임하신다. 그것을 이제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내 이마 위에, 이기는 자 이마에 내가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의 이마 위에 써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이미 인쳐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이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 이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사실 그런 이름은 우리 이마에 기록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이름 정도만 인쳐져 있을 뿐.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상급을 이렇게 받으실 때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분명한 표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약간 부러울 수 있어요. 네, 저희는 부러워서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저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신앙생활에 다름질을 했으면 이기는 자가 돼서 저는 복된 상급을 받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확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 더 잘했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으쓱하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런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 면류관도 그래서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거라고요. 요즘 교회에 이단들이 좀 많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교단교회 안에도 그런 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단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행함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면, 복음에 아주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전혀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은혜에 관한 설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이니까요, 기본. 그 기본을 누린 우리들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노려가지고 우리 교단은 율법적 교단이다. 율법주의적 교회다. 율법주의를 행하고 가르치는 교회다. 그런 평이 아주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를테면 힘써 전도하자, 기도하자, 성경 읽자, 또 늘 반성하면서 회개하자, 성경을 좀 필사도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좀 하자, 그렇게 외치는 이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헐려고 하는 교묘히 들어온 아주 이리와 같은 뱀과 같은 그런 이단들이요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교회야. 복음적이지 않아. 그래서 실제 교회가 아니고 율법주의적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헌금하자, 헌금해라, 그런 거 말하고, 받은 은혜가 크니 헌금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는 은혜가 없고, 신약 교회는 은혜의 교회여야만 하는데 저런 율법, 율례를 강조하니 잘못된 교회야. 내가 아는 좋은 선교사님이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우연찮게 한국에 들어와서 잠깐 안식년 가지시는데 함께 가서 성경 공부하자. 우리는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종교교육의 슬로건이 오직 은혜 아니냐, 오직 은혜.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 사람의 행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행위를 말하는 교회와 목사들을 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교묘하게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임을 은연중에 들어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내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 소식들이 좀 들립니다. 총회 이게 일을 돌보고 또 특별히 노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교회의 소식들이, 그걸 부목사들이 그걸 잘 다스려야 됨에도 참 동조하고 함께 그렇게 그 일을 맞장구 쳐주는 일들 또한 있다고 그래요. 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여러분 제가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면이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그냥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그냥 믿음은 곧 그냥 순종, 행함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행함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하려고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면 그냥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생명이 진짜 있다면, 살아있다면 움직이게 되고 숨쉬고 그리고 열매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열매가 안 맺히고 또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죽은 자와 같다.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으니까요.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일할 수 없고요. 믿음과 순종은 늘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야고보서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야고보서가 없었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 이 복음이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정경으로 66권으로 되는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의 은혜였었는데요. 심지어는 위대한 신학자들조차도 이 야고보서라든가 몇몇 이렇게 성경들이요, 이 오직 은혜를 이렇게 약화시키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다, 잘못된 그런 복음이다, 이런 평을 내리기도 했어요. 실제로. 네. 이 야고보서가 정경에 포함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칼빈이나 이런 이들은 야고보에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치 루터도 그렇고 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정말 보잘것 별 볼 일 없는 이신층의 이신듣고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아주 별로 읽어볼 필요가 없는 서신이다. 그렇게 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야고보서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경화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간다는, 구원은 행함으로만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받게 된다는 아주 위대한 선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다 바탕이 돼서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진 생명체에 기록된 자라면 이런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러한 주님께서 최소한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순종해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열린 문도 두시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절대 주권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이 어려운 것을 다 알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적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내 말을 잘 끝까지 지켰던 거 내가 다 알아준다 라고 위로하시면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운명론자가 아니라는 걸.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예정을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대로 될 건데 우리가 굳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 네,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행함을 요청하고 행함을 권면하고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셔도 그것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너무나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아주 깊이 전제가 된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 했는데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룩하고 진실한 분.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또 거룩함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뒤에 이제 이기는 자에게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둥. 여러분 기둥은 어떻죠? 기둥이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 건물의 하중을 결국 지탱하지 못해요. 그 불순물 때문에 무너지고 꺾이게 돼 있어요. 기둥은 절대로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굽어 있어도 안 되죠. 굽은 거 기둥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주 곧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무진 형제님 건축사에서 설계를 하시는데 기둥은 아주 철골도 제대로 박아야 하고요. 그 하중의 무게에 따라서 철골을 제대로 넣고 철근과 함께 콘크리트를 잘 배합하고 섞어서 아주 곧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굽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기둥이 좀 굽어져 있는 듯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다 이제 그 미학적인 측면과 함께 건축 설계적 측면을 잘 이렇게 생각해서 하중이 잘 받아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일반적인 콘크리트 철근 기둥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흔히 나무 기둥 같은 거, 그런 거는 굽어진 것은 제대로 기둥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지. 굽어졌다라는 것은 거짓되다,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불순물이 섞여 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함과 진실함은 이 기둥됨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우리는 기둥이 된다? 당연히 진실해야 하고요. 거짓이 없어야 하고요. 굽은 것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섞인 것 없어야 돼요. 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또 결국 부러지지 않는다. 당연히 얇아서도 안 되겠죠. 얇은 건 막대기라고 부릅니다. 기둥은 좀 굵어야 돼요. 네, 누구든지 받아주고 누구든지 안식하고 쉴 수 있고, 좀 기둥은 그 교회의 큰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에게 모든 문제를 상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면서 함께 공감해주면서 그런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좀 큰 자가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우리 초대교회에 기둥과 같이 쓰였던 인물이 좀 있었어요. 누가 그렇죠? 게바, 베드로와 유다, 그리고 요한, 이런 이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들 다 기둥과 같이 그때 당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자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좀 마음이 넓고 좀 굵고 그리고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버텨내는 그 모든 하중들을 잘 지탱해내는 그런 이들이 사실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둥의 핵심은 진실과 거룩이에요. 불순물로 섞여 있지 아니하고 곧고 거짓이 없이 굽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잘 양생이 되고 잘 말려져야 기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죽어야 되는 거죠. 기둥은 산 나무로는 기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무가 잘 말려지고 또 잘 이렇게 재단이 되어야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아 있으면 당연히 기둥 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져야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죽어지는 것과 같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여러분 이런 자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다윗의 열쇠를 또한 가지셨다. 다윗의 열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또한 풀어주시고 또 맺어주시고 닫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 하늘에 열린 문, 하늘문, 또 여러 가지 공효를 이루는 문과 전도의 문과 여러 문들, 특별히 믿음의 문, 이런 문들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열어주셔야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열린 문이 놓여 있는 하늘로부터 보고가 쏟아져 내려지고 우리가 그분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은 곧 길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문이 열리면 길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곳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어지시는, 휘장이 찢어지시는 역사를 그렇게 예표해 주셨는데요. 의롭고 산 길, 살 길이 열렸다. 시온의 대로이죠. 그 대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까지 온전하게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섭리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처럼 진실하고 거룩해야 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결정하시되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안에서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 선하신 부성적 섭리를 감사하시면서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가 진실하고 거룩, 성결해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절대주권을 가진 섭리자로 완벽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죠. 내 행위를 내가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 그 인내의 말씀은 10절에 나오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릴 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릴 문을 두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선행적 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 말씀할 때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사야 55장 말씀하고 44장이 그 두 말씀 있는데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사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건가에 관한 문제예요. 네. 결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먼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행적 은혜인데요. 그 두 가지가 성경에서는 계속 교차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죠. 우리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단 말이죠. 네, 같은 거예요, 다. 네. 그런데 사람 편에서 볼 때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는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강팍한 마음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팍해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강팍해졌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라는 부분, 그런 말씀들을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표현하시는 그런 한 방편인 거고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땐
제고할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욕심과 부패성을 따라서 강팍하게 된 거예요. 어디다가 죄를 전가하려고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으니까 죄의 책임이, 범죄의 책임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하나요? 어디? 이단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복음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 그거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결코 십자가 지시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룟 유다는 복음에 너무나 귀하게 사용된 아주 복음의 행위였다. 예수님을 부인하여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복음적 행위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어디다가 그런 말을 붙이냐고요. 이 세상이 타락을 하다 못해 정말 거꾸로 가고 흔히 말해서 미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캄캄함이 만민을, 어둠이 온 땅을 가리우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쓴 것은 달다, 단 것은 쓰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짓된 자들을 주님께서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저들을 잡아다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짓된 자들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런 이들에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선행적 은혜에 관한 문제 그래요. 은혜와 율법, 은혜와 믿음과 또한 행위에 관한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회개와 또 사죄의 은총,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 자, 이 선후가 아주 중요한 면인데요. 일단 사람 편에서 봤을 때 다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바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근본이 되는 원리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야 된다. 일하셔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릴 문을 두셨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 또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 그들에게는 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선행적으로 열린 문이 그들에게 놓여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해요. 그것이 늘 뒷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우리 산정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릴 문을 두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고 끝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을 써서 인내의 말씀, 우리가 참고 견디고 막 버텨내고 또 막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에 막 힘써서 막 끈질기게 부비고 이런 일이 있어야 그런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릴 문을 두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이들에게 열릴 문이 있고요. 당연히 열릴 문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열릴 문을 두세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진실하신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그럴 만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을 먼저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적 은혜가 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에 선행적 은혜가 이미 있었음을 항상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로는 없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회개의 행위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음을 아셔야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공로로 삼아주세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다 하게 해주셔놓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 믿음과 회개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죄를 범하는 부분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죄책을 돌리면 안 돼요. 공로는 돌리되 죄책은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 기본적인 원리가 달라서 그래요. 공로는 무조건 하나님께 돌리는 게 100% 맞아요.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물론 100% 우리가 인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함께 역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우리의 공로가 역사해서 흔히 신인 협력이라고 하는데, 신인 협력을 해가지고 내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그렇다고 했을지라도 우리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노력하고 힘쓸 만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다라는 거를요. 그걸 아는 것이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것을 나름 인정해달라고, 내가 그래도 나름 뭔가 한 게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된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공로는 100%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고요. 죄에 대한 책임은요, 100% 나에게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지혜고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죄책은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고요. 공로는 나에게 돌리려고 하죠. 네. 그래서 구원이 안 이루어져 가는 거고요. 제대로 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마 천국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네. 자기의 공로를 나름 주장하거나 죄의 책임을 어떻게 약간 말을 변형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면 그렇지 않게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죄책을 모든 이런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겠지. 이렇게 막 폄하하는 거란 말이죠. 네. 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게 진짜 신 맞나? 하면서 결국 불가지론, 회의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 공로는 하나님께, 100% 죄의 책임은 나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열린 문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진리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순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잘했다 인정하시고 더 많은 상급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사실은 빌라델비아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모습도 다 그렇게 보셔야 해요. 잘못된 것들은 다 그 교회의 책임, 그 교회에 나름 칭찬받은 것은 다 누구의 공로요?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일들인 거예요. 다 하나같이. 네, 빌라델비아 적은 능력을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인내 말씀 지켰지만 그것이 빌라델비아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름 배반차는 것 우리 사대하고 보가모, 두아디라 하면서 다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을 지켰다. 네, 이 능력 전체 우리의 모든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그것으로만은 사실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워요. 뭐가 하나 더 더해져야 되겠죠? 네,
우리의 전심을 기울일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거기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될 때 나의 능력 전체를 다 기울이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신인 협력,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여 머물므로 승리하게 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게 되고 그런 역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행위로 있을 수 있는데요. 말로는 주님 시인하면서 행위로 부인하는 자가 많다고 우리 디도서 1장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셔야만 하고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경우가 이러할 때 좀 배반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잠언 10장 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 않는 자는 잠언 30장 9절. 잠언 30장 9절. 죄송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드리며 경계해야 하는데요. 거짓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늘, 우리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니까요. 거짓이 없도록, 거짓은 마귀의 일이니까요. 거짓하지 않도록 하심과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요청드려야 돼요. 뭐냐 하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일,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결국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 배불러 가지고 너무 부요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너무 배부르지도 너무 가난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야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고 문이 열려진 문이 놓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9절에 보니까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고, 그들은 핵심이 거짓이었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그 중에 몇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참된 성도들 발 앞에 엎드러지게 해가지고 절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에 부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열릴 문을 내가 너희들에게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들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적은 능력을 힘써 다 기울이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걸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열릴 문을 두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믿는 인류, 전 인류의 원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만 이제 선물이 되신 거,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의 참된 선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달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도 열린 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역사,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열린 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그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시는 분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분이다. 주님이 원래 그런 분이고, 그리고 진실하고 거룩한 분이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공효를 이루는 문, 전도의 문, 믿음의 문, 특별히 하늘 문, 하늘에 열린 문, 이런 문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어떤 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나를 또한 기억하시면서 우리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머물러 우리가 싸워야 할, 달려가야 할 모든 길과 또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셨던 이 칭찬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산정교회에도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여 주시고 열릴 문을 두시며, 특별히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적은 무리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머물므로 말미암아 늘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여 지켜내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산정교회와 특별히 우리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열릴 문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와 또 간절한 기도 요청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이 하늘을 향하여 열린 이 문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놓여져 있어서 그 열릴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또한 우리도 그 살 길을 통과하여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공효를 이루는 문과 전도의 문과 믿음의 문과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열린 문이 되어 우리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또 우리도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생활, 이 복된 신앙의 길을 힘써서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열린 문 두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복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나그네, 거류민의 삶을, 외국인의 삶을 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주말에 이렇게 토요일 날 있을 우리 김장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한 해 함께 점심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귀한 신앙의 교제를 위한 준비를 하는 이 김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김장도 잘해서 김장하는 모든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봉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김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